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가지고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사실 정말 특별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주 이제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정말 쉽게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으셨나요? 어떠셨어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게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그렇게 이제 어렵다라고 느껴지지 않지만,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이나 또 우리가 같이 이 은혜를 나눌 때 다 믿어지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정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아요.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이유를 한번 보시죠. 25절, 26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해하려고 할 때 이해할 수 없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어린아이처럼 이 어린아이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않아요. 그냥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부모를 그냥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그냥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때만이 깨달아지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 믿음을 어떤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지혜를 가지고 깨닫게 하시지 않고 그렇게 해서 깨닫지 못하도록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만 나타내셨다라고 그렇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믿음이요, 우리의 지식의 근거에서 세워지면 그 믿음은 늘 불안한 믿음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불안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식이 늘 완벽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지켜져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지식은요, 내가 이렇게 지식이 많을 때도 있지만 우리 지식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감퇴하잖아요. 그죠? 우리 뇌가, 우리 인간의 육체가 나이를 먹으면 점점 이렇게 그 능력이 점점 이렇게 저하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또 우리 자체가 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죄된 우리의 지식과 이 지혜가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우리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불완전한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바뀌면
믿음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내 믿음도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근거는요, 우리의 지식에 기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믿음을 지성으로, 이성으로 판단을 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 지성을 자랑할 것. 내가 이렇게 열심히 연구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탐구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그 과정들을 자랑하는 일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받아야 그게 감사한 일이 됩니다. 내가 뭔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깨달아지고 내가 믿어졌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공로, 대가, 어떤 보상, 그런 모습으로 믿음이 전락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믿음은 감사한 일이 아니라 그냥 나의 어떤 자랑거리로 전락해버리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냥 우리 어떤 이성이나 지혜로 그걸 깨닫지 못하도록 감추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따져서 예수님이 진짜인가 아닌가 이걸 판단을 했을 때 그게 판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려고 할 때 그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믿어지냐? 그냥 어린아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를 신뢰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때 믿어진다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옳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옳소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분명히 우리의 이성이나 지식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전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신뢰할 때, 의지할 때, 그때 믿어지게 돼요. 그 믿음이 결국에는요, 은혜가 되고 또 감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절대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깨달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요.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 모든 권한이 부여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계시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시를 깨달은 사람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믿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를 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그걸 믿고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계시를 하셨다라고 할지라도 그 계시를 내가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지만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계시를 주셨을 때 그 계시를 깨달은 사람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계시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네. 근데 그럼 어떻게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걸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은 깨달아진 거예요. 어떻게 깨달으셨나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 슬그러운 어떤 지혜로? 아니요.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거라는 거죠. 깨닫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깨달을 수 있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계시를 받았고 그 계시를 깨달아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시하셨을 때 그 계시를 깨닫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우리는 그 계시를 깨달아서 이걸 믿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 사실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일은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요 그런 어려운 일을 지금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은혜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게 정말 어려운 불가능한 일인데 그걸 가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삶에서 쉼을 얻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을 갖습니다. 오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안식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되셨을 때 우리 영혼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쉼이 있습니다. 그 쉼은 세상에서 주는 쉼과는요 전혀 다른 쉼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그런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되고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의 모습을 보시면 믿음의 어떤 삶의 모습은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게 많은 어떤 그런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고 또 절제되고 뭔가 이렇게 거룩함을 지켜가기 위한 삶의 모습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는 좀 다르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에서 보면 더 무겁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오히려 더 가볍고 쉽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냥 세상의 뜻을 쫓아 세상의 어떤 의미나 가치들을 붙잡고 삶을 살아갈 때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과 비교했을 때 훨씬 무거운 짐을 지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요, 그런 모습과 전혀 다른 가벼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 삶을 살았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과 지금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어떠십니까? 어떤 모습이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삶을 살아갔던 모습이셨나요? 분명 예수님 믿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가볍게 삶을 살아가는 것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았을 때가 더 편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더 편하십니까? 네, 편의 정도를 보시면 모르겠는데 어떤 모습이 더 편하신 것 같으세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의 짐을 덜고 내가 주님 안에서 자유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전까지는 죽음의 길을 걸었다면 지금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전의 내 삶은 무거운 짐을 지고 멍에를 지고 삶을 살았던 모습이라면 지금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쉼을 얻으면서 살고 있는데, 이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참된 안식을 얻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면 내가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제 예수님 믿지 않으려고 아예 그냥 애를 쓰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을 갈구합니다.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믿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셨고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가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 안식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안식, 그 안식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믿지 못하는